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2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왕과 재벌을 아버지로 둔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은 돈 몇십만 원을 요청하는 것에는 익숙해 있었지만 왕인 아버지와 재벌인 아버지에게 돈을 달라라고 하는 것에는 익숙해 있었지만 아버지의 권한과 능력에 맞는 요청을 하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왕과 재벌로서의 아버지라면 아버지의 신분과 지위에 어울리는 것에 별로 마음을 두지 않고 있는, 그리고 자기의 원함과 필요만을 구하고 있는 아들, 그런 아들을 괜찮으시겠습니까? 내가 왕인데, 내가 재벌인데 그 왕가에 어울리는 삶, 재벌로서의 어울리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여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왕과 재벌인 그 아버지가 가진 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누릴 수 있을까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그런 아들, 딸이 여러분에게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왕과 재벌들의 아들들은 자기 원하는 것이나 필요를 채우는 것, 이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왕이든 아버지가 재벌이든 간에 그 아들, 딸들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아버지에게 구하고 얻어야 할 겁니다. 당연한 것이겠지요. 필요한 것을 아버지에게 구하는 것, 이것을 누가 나쁘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왕과 재벌인 아버지를 이어서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야 할까, 어떻게 하면 이 회사를 세워가야 할까를 생각하기보다는 자기의 원함과 필요성에만 온통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아들, 딸이라면 여러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왕과 재벌 간 신분에 어울리는 삶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아버지에게 상속받을 것에만 관심이 있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돈과 권력을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받아서 누릴 수 있을까에만 관심을 둔다면 말입니다.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만 아버지가 존재한다. 여러분,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할 겁니다. 왕과 재벌 그리고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 여러분, 이 이야기는 기도인가 주문인가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조금 각색해 본 겁니다. 언젠가 저희 교우들과 함께 기도인가 주문인가라는 책을 전교인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만, 그 책의 저자는 제목이 말해주는 것처럼 기도가 남용되거나 오용되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기도인가 주문인가, 기도가 주문처럼 그렇게 비춰질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기도가 무엇인지를 그 책에서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기도가 뭔가 쉽지가 않습니다. 참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기도입니다. 한마디로 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간단하진 않습니다만, 기도가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열정에서 비롯된 것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하나님의 무한하심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을 읽어보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기도가 가능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기 때문에 기도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긍휼과 자비, 그것을 힘입어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지가 그 기도 가운데 드러나야 하고, 기도하는 백성들도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경험하면서 힘을 얻고 격려를 받아야, 여러분, 이게 맞는 겁니다. 기도를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냐,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 기도를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자비가 내게 느껴지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내 마음에 확신이 되어지느냐,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관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생각과 길을 우리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과정,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 이런 표현이 나오지요. 여러분 이 말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열심히 반복해서 구하면 얻을 것이다.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아버지와는 다른 하늘 아버지, 그 아버지를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것을 주시는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하라는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인과 주문인가의 저자인 정요석 목사의 지적처럼 우리는 우리가 구하는 기도 제목이 온전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많은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가정을 위해서도 자녀를 위해서도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사업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이 온전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인 줄 알고 하나님에게 구했는데 실상은 그것이 우리에게 해로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당장 응답되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랬다가는 우리가 곤란해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브루스 올마이티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보시면 돈 들이지 않고 볼 수 있도록 영화가 올려져 있습니다. 오래된 영화이기 때문에. 이 브루스 올마이티라고 하는 영화, 제가 예전에도 보고 자주 보는 영화이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이 영화를 보면 지방 방송국에서 일하던 브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인생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너무 낙심되고 절망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 브루스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잠시 하나님의 역할을 대행하도록 맡겨줍니다. 하나님의 권한을, 하나님의 능력을 그 사람에게 허락을 해준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브루스에게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레스토랑에서 스프를 먹고 있습니다. 그 스프를 먹으면서 그 스프를 가만히 쳐다보았더니만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스프가 양쪽으로 갈라져 버렸습니다. 말을 안 듣는 강아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브루스가 그 강아지를 쳐다보면서 생각으로 이 강아지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 강아지가 바로 변기로 갑니다. 변을 보기를 원했거든요, 브루스가. 자기 자리를 빼앗은 앵커가 있었습니다. 이 앵커를 손 하나 대지 않고 골탕을 먹이기도 합니다. 피조 세계의 모든 것이 이 브루스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이 브루스에게 전 세계에서 몰려드는 기도 제목들이 전달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기도 제목을 읽으면서 yes, no를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기도 제목이 전 세계에서 몰려드니까 이 사람은 yes라고 응답할 수 있도록 자동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세계에서 들어오는 모든 기도 제목에 대해서 yes라고 한 겁니다. 모든 사람의 원함에 대해서 yes라고 응답하면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복권 당첨자가 45만 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복권 당첨금을 나누어 줘야 하는데 1인당 17달러밖에 나눠지지 않게 된 겁니다. 그러자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당첨이 됐는데 왜 17달러밖에 가질 수 없느냐, 난리가 난 겁니다. 모든 주식이 3배로 뛰어 올랐습니다. 그러자 금융시장에 대혼란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 영화 속에 나오는 아주 일부분입니다. 인간의 끊임없는 욕심과 탐욕, 서로의 이익과 이익이 상충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 욕망의 실현, 내가 욕망하던 것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의 고통이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내게 고통이 되기도 합니다. 엄청난 혼란과 무질서가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모든 기도의 제목에 yes라고 응답하면 정말 좋은 세상이 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지옥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원함 모두가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의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에서 나의 원함이 이루어지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기도를 잘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게 말하기가 좀 어려워 보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이미 마음에 확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구에 yes라고 답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미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yes라고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에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것은 기도라고 말하기보다는 주문이라고 말하는 게 더 맞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요구라고 말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의존이라기보다는 유한한 우리 자신에 대한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면 나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내게 원하는 게 이루어지면 나는 괜찮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들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과 지혜, 그리고 그분의 선하심과 오르심에 우리를 맡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선하시다는 것, 그분이 영원한 뜻과 지혜를 가지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필요는 변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필요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게 필요했는데 내일은 그게 필요치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올해는 이게 필요했는데 내년에는 기도 제목이 또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선하신 뜻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이 담긴 4가지의 기도 제목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 거짓된 가르침과 교훈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그칠 수 없었던 기도, 내가 기도하기를 그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한두 번 기도하고 마는 게 아니라 이 기도를 멈출 수 없다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이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4가지 사항을, 4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첫째가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9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영적인 지혜와 총명으로 여러분에게 그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기도입니다. 여러분에게 그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기서 그의 뜻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에 좀 인색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을 인정한다는 것이고, 모든 행복과 기쁨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된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을 섭리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나라가 많이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이 시끄럽고 혼란한 이 나라의 형편과 상황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저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성경의 한 부분을 가지고 나라의 정세를 해석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창세기로부터 계시록 전체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짧은 지혜와 경험으로 한두 마디 말로 표현해낼 수 있을까? 그럴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무 심오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때도 있지만 감추어진 것이기에 성령을 통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통해 드러나야 할 하나님의 뜻, 여러분, 그 뜻에 대한 겸손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너무 섣불리 단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라고 붙들었던 게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더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라고 생각했는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또 하나님의 원하심이 아닌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할 때는 보다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섣불리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단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성경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십계명과 같은 것이죠.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 살인하지 말라는 것, 도둑질도 하지 말라는 것, 명백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찾는 직장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여러분의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또한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을 너무 쉽게 단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A라는 대학을 가면 하나님의 뜻이고 재수를 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직장을 가게 되면 A라는 이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의 섣부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재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영적인 지혜와 총명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이 아니면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명백하게 구분해낼 만한 지혜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요구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거짓된 가르침과 교훈으로 혼란을 겪고 있던 골로새 교인들은 지금 이 상황을 겪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생각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혼란한 가운데, 거짓된 가르침이 팽배한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은 그들 가운데 여전히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합니다. 성공하면 하나님의 뜻이고 실패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합니다. 원하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은 영적인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통해서만 드러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나라를 향한, 여러분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너무 쉬운 말로 단정하는 일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 자신이나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자녀나 아니면 교회나 나라나 민족이나 누군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라고 성경에 명백하게 나타나 있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뜻이 아닌 우리를 향한 숨겨진 계획과 같은 것을 너무도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저는 오히려 그 사람을 조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처럼 혼란한 시기에는 더 그렇습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면 너무 많은 소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신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오늘의 세상의 흐름들을 분석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 각기 다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구하며 나타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삶, 하나님 그분의 인도하심만이 내 삶의 전부라고 하는 그 고백을 따라 분명하게 나타난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들을 굴복시키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으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삶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혼란한 세상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형편이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하나님의 뜻은 사라졌다거나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다고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너희에게 나타나는 것이고 그 뜻을 아는 지식이 너희에게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원한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두 번째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다운 생활을 하여 모든 일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자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둘째,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둘째, 주님을 믿는 성도다운 생활을 하여 이게 올해 저희 교회의 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해달라. 여러분, 작년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주님과 함께, 모두 함께, 이웃과 함께라고 하는 표를 여러분들에게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이 주님과 함께, 모두 함께, 이웃과 함께를 우리의 삶 가운데 보다 구체화하기 위한 걸음들을 내드리려고 하는데, 주님과 함께라고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첫 단계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해달라라는 것을 우리의 교회의 표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이라면 삶 전체와 우리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의 원천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이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원천이 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아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살고 있는 아내와 남편,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부모님들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제가 아내로부터 받는 질문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질문이 뭐냐 하면, 당신 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 10가지 말해봐, 이렇게 말을 하면 참 이게 참 어렵습니다. 뭐 신발 문수도 말을 해야 될 거고 색깔도 말을 해야 될 거고 말할 텐데 사실 잘 모를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안다고 하는 그 말은 무엇인가에 대한 지식을 가진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헤아림과 분별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헤아리는, 배려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인가요? 저지난주인가요? 저희 교회에 몇 주 전에 새 가족이 한 분 등록을 하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제가 전혀 의식을 못했는데 그분이 쌍둥이였던 것 같습니다. 아이 둘을 데리고 저희 교회에 등록을 했는데 쌍둥이였고, 그 유모차가 이 쌍둥이 유모차였습니다. 아이 두 명이 타는 유모차였습니다. 그런데 그 유모차를 몰고 이 집사님이 등록을 하셨는데 새 가족실로 들어가려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유모차가 안 들어가는 겁니다. 저희 새 가족실의 문이 쌍둥이가 타고 있는 유모차가 들어가는 문보다 좁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어떻게 해야 되나, 벽을 좀 이렇게 허물어야 되나, 이 문을 좀 더 넓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5층으로 올라가는 중에 또 한 새 가족이 유모차를 몰고 새 가족 교육을 받으러 올라가는데 4층에 있는 복도에서 4층에 있는 소그룹실로 올라가는 계단을 유모차가 올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던 집사님들이 그 유모차를 함께 들고 올려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이상철 장로님 제일 부담이 되실 텐데, 시설을 지금 담당하고 계셔가지고 이렇게 또 벽을 허물어야 되나 문을 넓혀야 되냐 아마 고민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 헤아린다, 배려한다는 것은 내 입장에서가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려할 수는 없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뜻과 생각을 하나님에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2가지 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을 안다고 하는 교만이고요, 내가 잘 알고 있다는 착각을 또한 포기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노부부가 황혼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이혼을 하게 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억하시겠습니까? 통닭 때문이었습니다. 이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통닭을 시켜서, 치킨을 시켜서 먹는데 할머니는 지금까지 닭다리를 평생 먹어본 적이 없는 겁니다. 이 할아버지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닭다리를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고, 닭이 배달되면 항상 이 할아버지가 드신 겁니다. 처음 결혼을 하고 닭을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물어보지도 않고 당신 뭐 어떤 부위 좋아해? 묻지도 않고 닭다리를 다 먼저 먹은 겁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할머니가 이 양반은 닭다리를 좋아하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그 이후부터는 묻지도 않고 날개나 몸통을 그냥 먹었답니다. 그러면 이 할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 번쯤은 물어봐야 했을 겁니다. 이혼을 하러 가서 통닭 이야기를 하니까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이 말이었습니다. 왜 말을 하지? 나도 다리 좋아한다고 말을 하지. 여러분, 거꾸로 어느 부위를 좋아하느냐고 물어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안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잘 알고 있다는 착각,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교만을 버리지 않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더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야 할 게 뭐가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해온 연수가 얼만데, 설교를 몇 편을 들었는데, 성경을 몇 번이나 읽었는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게 뭐가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인들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찬양 집회에서 찬양을 하는데, 아마 이야기도 제가 한 것 같습니다만은, 어느 한 분이 박수를 치며 찬양하는 자리에서 박수를 치지 않고 자기 뺨을 치고 찬양을 하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저 사람 정신 나간 사람인가 봐. 저 사람 참 이상한 사람이네. 그런데 여러분, 집회가 끝난 다음에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그분은 한 팔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팔이 한쪽밖에 없어서, 손이 하나밖에 없죠. 팔 전체가 없으니까 박수는 치고 싶은데 몸을 칠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소리가 나게 박수를 치고 싶어서 자기 뺨을 그냥 한 손으로 친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했을 때는 그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이 맞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그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성도들과의 관계도 그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그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거기에 순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헤아려 보려고 하는 그 겸손함들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자라기를 원한다.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바울이 세 번째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세 번째 기도를 같이 읽겠습니다. 셋째, 시작.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힘을 통해 오는 모든 능력으로 여러분이 강해져서 모든 일을 기쁨으로 참고 견디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게 축하를 받을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6학년이 됐다고 제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5학년이라고 저는 아내에게 아직 5학년이라고 말하는데, 아내가 아니라고 6학년이라고 자꾸만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세월이 흐르면 60, 70, 80이 되면 우리의 육신도 쇠하여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육신을 강건하게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하는 것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보다 훨씬 연세가 많으신, 육체적으로는 힘이 딸리시는 분이지만 속사람이 강건한 분들을 여럿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공이라고 말하죠. 어지간한 고난과 역경이 와도 껐득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동요하지 않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강건한 믿음의 소유자들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저렇게 견디나 싶은 그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있는 분들 여러분 많이 계십니다. 바울은 지금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강건해지기를 원한다. 모든 일을 기쁨으로 참고 견디기를 바란다. 항상 기뻐하라는 바울의 말과 맥락이 같겠지요. 삶의 정황이 숨이 막힐 정도로 힘들 때도 있지만 견뎌낼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서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여러분, 바울이 마지막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마지막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빛의 나라에서 성도들이 얻을 축복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대한 소망을 말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의 삶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이 있지만 저 세상의 삶에 대해서는 별로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예전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가? 주님에 대한 기다림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주님에 대한 기다림이 사라져버린 지가 오래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늘나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하였고,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 마치 아이가 어머니의 뱃속에 머물러 있다가 태중에 그 삶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7달, 8달, 9달, 10달 만삭이 되어서 이 땅에 나오면서 새로운 삶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다는 것, 지금은 답을 모르지만, 지금은 힘들지만,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답을 가르쳐 주시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명백하게 설명해 주실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그날이 있다는 소망, 그 소망을 너희들이 가지기를 원한다. 그 소망을 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감사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밤 저는 이 4가지 기도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4가지의 기도 제목,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이것은 멈출 수 없는 기도이다, 그칠 수 없는 기도이다, 한평생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내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노라 라고 한 이 기도 제목이 오늘 밤 우리가 함께하는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만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시대마다 주를 믿는 성도들의 믿음과 교회, 여러분, 날마다 세상으로부터 위협을 당해왔습니다. 늘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우리들의 믿음과 믿음을 가진 공동체인 교회가 안전지대다, 성도들의 삶이 안전지대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그 환난과 고난이 사라져버리고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강하게 붙드시고 마땅히 걸어야 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다, 그분이 나를 붙들고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분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것을 확인하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밤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해 가신다. 그래서 여러분, 2017년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헤아리는, 그래서 그 뜻을 따라서 더 힘써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우리 꿈꾸는 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꿈꾸는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